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 잠깐 들릴 일이 있었습니다.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함께 동행해 있었죠. 바울은 이 에베소의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토론을 했었습니다. 이 토론이 그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보고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바울은 다른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하며 작별 인사를 한 뒤 에베소를 떠나 안디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는 같이 동행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그 에베소에 남겨두지요. 그리고 이 부부는 에베소에서 먼저 와 있던 아볼로에게 성경을 더 자세히 가르쳐 주기도 하였습니다. 후에 이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지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행하게 됩니다. 이때 다시 에베소로 왔습니다. 3차 전도여행은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은 약 4년 동안 진행되었는데 그 중에 3년을 에베소에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에베소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실 상황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에베소는 매우 힘든 도시였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5대 도시 중 하나였는데 이 5대 도시는 로마, 알렉산드리아, 또한 에베소, 안디옥, 그리고 고린도였습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는 그리스와 튀르키예 사이에 에게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로서 매우 발달한 도시였고 많은 문물이 오가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최대의 도시였고 당시에는 없는 것이 없다고 일컬어지는 지역이었죠. 그러므로 이 에베소라는 이 항구 도시는 물질 만능주의가 충만했고 게다가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에베소에서 빼놓을 수 없는 큰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이었습니다. 이 신전의 크기는 매우 커서 길이가 약 130m, 너비가 67m, 높이가 18m 정도 되었고 이 건물을 받치는 기둥이 127개나 있었다고 하죠. 그 당시 건축 기술로서는 가장 크게 지었던 것입니다. 또 그 신전에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아르테미스 여신상이 있었는데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기에 이 아르테미스 여신상에는 여인의 가슴이 26개나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 신전에는 수천 명의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 신전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은 이 신전에 찾아오는 사람들과 성을 팔고 사는 그러한 일들도 수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곳에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게다가 이 아르테미스 신전에는 당시에 또 다른 커다란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수들의 피난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붙잡히기 전에 아르테미스 신전으로 도망오면 안으로 그런 그 사람은 그 죄가 면책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온갖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그 신전 안으로 다 몰려들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거대한 신전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아예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까지만 받아야 되는데 이들은 이것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차라리 그 지역을 넓히자, 면책 지역을.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넓혔는가 하면은 신전 끝에서 화살을 쏩니다. 그래서 그 화살이 닿는 거리까지 그 모든 지역은 다 이 신전의 영향하에 있고 그러므로 뭐가 되겠어요? 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면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르테미스 신전 주변은 다 온갖 범죄의 온상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갖 죄악이 저질러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당시 이 신전에서 발행한 부적은 아주 효험이 있다고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적을 얻기 위해서 이곳으로 향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런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3년이나 이곳에 있었던 것이 사역하기가 너무 좋아서가 아닙니다. 너무나 힘든 곳이지만 바로 그러한 곳이기에 복음이 필요해서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돼서 이곳에서 3년이나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사역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사역한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애정이 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처음에 와서 자기가 2차 전도 여행 때의 좋은 경험이 자기를 청했던 회당의 기억이 있기에 그들과 약속한 것이 있기에 회당에서 복음을 3달 동안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는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점점 복음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방해도 하고 비방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참고 참았습니다. 참다가 이건 도저히 못 참겠어서 3달 만에 그곳을 뿌리치고 그것을 박차고 나와서 향한 곳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입니다. 두란노 서원은 바울이 새롭게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어떠한 교육의 공간, 토론의 공간으로 허락되어진 그러한 터였습니다. 그곳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2년 동안 이곳을 계속 두란노 서원을 사용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사용하는 공간이잖아요. 사도 바울 일행만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항상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당시 에베소라는 지역은 매우 더운 지역이어서 사람들이 11시만 되면은 모든 학교나 상점 이것을 문 닫고 늦은 오후 시간까지 집에 들어가서 자거나 쉬거나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시간을 활용한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오전 11시부터 4시까지 모든 사람들이 더웠고 힘들어서 피하는 그 시간에 그곳을 빌려서 그곳에서 쉬지 아니하고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한 말씀을 공부했다라는 것이죠. 이토록 바울의 애정과 수고와 그 노력이 담겨 있고 그 안에서 함께 예배소 교회는 커져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이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신실한 자들. 그것은 그냥 부르는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미가 아닙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 물질로 인해 타락해 있고 또한 성적으로도 타락해 있고 여러 가지 죄인들의 온상지였고 죄가 가득하고 그러한 곳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렇지만 그런 도시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런 도시 속에 영향을 받는다 할지라도 당신들은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명심하라는 당신들의 정체성이 그러하니까 이것을 지키며 명심하며 살라는 그런 당부의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편지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욕먹고 있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비웃음을 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사는 사람들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이지요. 교회라고 말하는 곳들도 세상의 공동체와 이익을 추구하는 공동체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또한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예수쟁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것이고 말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쟁이라는 말 자체가 비하하는 의미이지만 자신들과는 뭔가 다르다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비하였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고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말이 들립니까? 아예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지만 그곳과는 구별되어지는 공동체여야 되고, 세상과는 또한 그리스도인의 힘도 구별됨에서, 거룩함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목적은 과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그냥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즉 에베소 사람들이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성도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어떤 자격이 돼서 내가 헌신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복은 뭐냐? 창세전에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뭡니까? 모든 만물이 있기 전입니다. 내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자격이 없어도, 내가 부끄러워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 가지기 전부터 이 아이는 나중에 언제 생길지도 모르지만 생긴다면 그 아이를 나는 사랑하기로 작정합니다. 어느 부모가 내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게 되면, 태어난 아이가 이쁘면, 내가 보기에 좋으면 이 아이를 사랑해야지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택하시는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불순종으로 응답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러한 타락으로 응답했습니다.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의미고,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엄청난 신령한 모든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세상에 헛된 가짜 복과 헷갈리지 마십시오.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미혹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자격도 없고 거기에 제대로 응답하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에게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셨구나. 나를 신령한 복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셨구나라는 것을 믿으면 믿을수록 깨닫는 것이 제대로 믿는 자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금목과 바꿀 수 없는 것이죠. 즉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라나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금목과도 바꿀 수 없는 이것 하나로 충분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오늘 9절에서 반복해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놓쳐서는 안 된다. 이거 기억해라. 이거 붙들어라. 이것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베소 교회가 당한 이 상황 속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구절을 우리는 보아야 할 줄 알아야,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에베소라는 이 도시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는 것은 거의 힘든 일입니다. 겨우 붙들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게다가 에베소 교회는 여러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데 커다란 위기가 또 하나 닥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곳 에베소에서 3년간 온갖 정성으로 이 에베소 교회를 붙들었고 또한 에베소 교회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영향력과 중요성은 너무나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에베소 교회의 정신적 지주였던 핵심이었던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빠져버린 것이죠. 에베소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해 주었고 중심이 되어 주었고 가르침을 주었던 바울이 죄인 되었기에 에베소 교회의 정체성도 위태롭게 흔들리는 상황이 되었고 또한 바울이 감옥에 갇혔듯이 자신들의 그 모든 수고도 결국에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 아닌가라는 위기감이 온 교회를 흔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는 바로 그러한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겪어서 조금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 사도 바울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생각과 삶과 그 실천은 사도 바울에게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에,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마음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 즉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로 나뉘어져서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을 이미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놓치지 말고 중심을 잡을 때 어떠한 위기의 상황에서도 또한 빈곤의 상황에서도 극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중심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목표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이냐?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된다.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으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되는 것이란 것입니다. 이 통일의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의 어근을 보면요, 머리라는 뜻이에요. 머리라는 단어에서부터 통일이라는 이 단어까지 나왔어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야.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우리는 그분의 지체로서 머리에 순종하고 머리가 하나 되어지는, 머리를 따르는, 놓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목표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세상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함을 통해서 참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는 일이 왜 많습니까? 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이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머리가 되고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또한 때로는 물질이 머리가 되고 때로는 위기 상황이 머리가 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 복을 제대로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들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흩어지지 말아야 된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통일되어야 되고 하나로 통일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 하나로 통일됨이 그 앞에 또한 자기 각자의 생각과 어려움들도 있고 이유도 있지만 진리도 있고 지혜도 있고 막 있지만 경험도 있고, 그러나 그 하나됨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됨이냐, 아니면 어떤 일부에 의해서, 아니면 세상의 헛된 가치관에 의해서 그것으로 향하는, 그것으로 통일되는 하나가 되느냐, 그것이 머리가 되는,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통일은 사랑으로 진행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는가? 참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왜 완전하게 하시고자 하시는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제대로 살아가게 하시는가? 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도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12절도 보게 되면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또한 14절도 보게 되면은 왜 속량해 주셨는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고 이 신령한 복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 크신 사랑을 베푸셨는가? 이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찬송이 뭡니까? 물론 오늘 여러분 찬송하셨고 우리 찬양대도 찬송을 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작은 부분입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들을,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가 받은 사랑을, 그 복음을, 또한 그 물질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또한 찬송하는 삶은요, 내 상처와 아픔, 거기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가진 생각들, 내가 가진 가치관들, 내가 가진 고집들, 이런 것들을 버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죠. 그럴 때 예수님 앞에서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아픔들을, 상처들을, 내 고집들을, 내 생각들을, 내 가치관들을 버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전혀 다른,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변함없는 것 같은 세상이지만 보는 눈이 달라지고 또한 목표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그래서 찬송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삶은 하나님께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행동들이, 모습이 찬송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주신 목적을 망각하고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찬송하는 삶이 아니라 탕자의 삶, 또한 헛된 세상의 허무한 삶,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살아보고자 애쓰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생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이제 마지막 길을 떠나기 전에 자신이 있는 곳에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우리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니라.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인들을 삼고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찬송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게 참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이것을 지키며 살았는가? 첫 번째, 겸손으로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모든 겸손. 이 겸손이란 말은요, 다른 말과 우리가 연결시켜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비천이 바로 겸손과 연결되어집니다.
내가 무시받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하다가도 내가 무시받는다,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 하면 마음 상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어떻게 돼요? 찬송하는 삶을 살다가 내가 이렇게까지 이런 취급받아가면서 살아야 되나라고 벗어나기 일상이란 말이에요. 또한 눈물을 흘렸답니다. 눈물로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으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으면, 얼마나 괴로운 일이 많았으면 눈물을 쏟아가면서까지도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나는 섬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겠습니까? 그 눈물이 헛된 눈물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도리어 그것으로 섬기는 기회로 삼아야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자리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았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모함하거나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관계, 방해, 모함,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 그러고 내 말을 왜곡시켜가고 내 행동을 왜곡시켜버리는 그러한 일들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함 속에서도 그것을 참았다라는 것이에요. 참았다. 왜요? 나는 주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내 기쁨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를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이 신령한 복은 내가 비천히 처하는 것들, 억울한 일 당하는 것들, 내가 눈물을 쏟을 정도의 고통 속에 있는 것들, 억울한 일들, 심지어는 나를 방해하고 괴롭히는 그러한 악한 그런 것들에도 그것으로 내 이 진정한 것들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10,000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탕감의 은혜를. 그러면 내가 받은 10,000달란트가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헛된 것에 빼앗기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어때요? 우리 자신은 내 눈앞에 보이는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 때문에 이 10,000달란트의 은혜를, 이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버려버린다라는 거예요. 놓쳐버린다라는 거예요. 나를 비천히 처하겠다고 해서, 나에게 눈물이 흘리겠다고 해서,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내가 고통을 겪는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받은 큰 은혜가, 이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것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면 그 가치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고, 아니 알았다 할지라도 그 순간 잠깐이고 돌아서면 내 눈앞에 보이는 그 100데나리온이 손해보는 것들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때문에 내팽개쳐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이 신령한 모든 복을 받았다라는 것, 그럼 우리가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 이것은 엄청난 큰 은혜이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이고 복입니다. 보물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그것을 놓아 버리도록, 스스로 밖으로 박차고 나가도록 우리를 흔들고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고 우리의 시선을 헛된 것으로 바라보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깨닫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바라고요. 그 어떠한 것에도 빼앗길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살아가는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시는, 누리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신령한 복을 받아서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